민수기는 사람 수를 세다라는 뜻인데 영어로도 넘버스라고 돼 있죠. 그래가지고 숫자들이라고 하지만 왜 숫자들이라고 하냐면은 1장, 2장에서 이제 사람 수 셀 거니까 정확하게는 군대 나가시는 남자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수를 세니까 그렇게 민수기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데 성경에 원래 이름을 대충 줘요. 원래 제목이 없어요. 모든 그 성경에 제목은 없고 제목은 우리가 붙인 것들이고 시편에는 가끔 가다가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윗의 시, 뭐 성전에 올라가는 시, 뭐 영장으로 마시기에 맞춘 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제목들이 있지만 성경에는 제목이 없어요. 창세기도 창세기인 이유는 그 태초에라는 말씀을 그냥 쓰면서 창세기가 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 사무엘 상하도 그래요. 사무엘 상하가 원래 한 책이었는데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이 죽거든요. 중간에. 근데 하는 뭐냐? 그리고 솔직히 사무엘 상하가 사무엘 얘기라기보다는 다윗 얘기잖아요. 사울과 다윗 얘기인데 왜 사무엘 상할까? 1장에서 사무엘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사무엘 상할 이름을 대충 칩니다. 신명기도 뭐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신명기도 이제 또 말씀들을 전하는 건데 이제 모세가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아니, 광야에서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설교를 세 번을 더 하거든요. 이것들이 설교들이다라는 뜻의 이것들이 말씀들이다라는 뜻의 제목을 갖는 게 신명기예요. 민수기는 사실은 사람 수를 세다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제목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에서라고 부르는 편입니다. 여기 광야라는 말 때문에 그렇거든요. 1절에 나오는. 되게 성의 없죠. 성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노래 제목은 전부 다 그 노래 첫 가사가 제목이었잖아요. 뭐 애국가 뭐 그 제목이 생각 안 나면 다들 뭐 동해물가 뭐 그렇게 말하죠. 그것처럼 그냥 앞에 말이 그냥 제목이고 그게 다 외우기 쉬우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사람 수를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수를 세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이라고 안 하고 이런 스타일로 하면 약간 뭐 족보들이다 뭐 이렇게 시작을 했겠죠. 마태복음이 족보에 대한 얘기는 짧게 끝나잖아요, 사실은.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애굽 땅에 나온 지 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지금 2년 차부터 들어가기 직전까지 39년 후반 차까지 그러니까 거의 40년 차까지 그러니까 한 39년의 얘기를 갖다가 쓴 게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얘기는 40장까지 있는데 1년이고요. 창세기는 2000년 정도의 시간을 쓴 게 창세기고 민수기는 39년 동안의 얘기를 쓴 겁니다. 이거가 오히려 광야에서 뭔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민수기를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이 신앙생활이 광야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민수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보면은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 정말 안 듣습니다. 참 안 듣다가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처럼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쓸어버릴 수 있는데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킨 것처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계속 그들과 함께 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시고 그들에게 제공하시죠. 그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광야에서는 얼어 죽을 수 있고 더워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를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60만 명을 광야에서 얘들 죄짓네하고 다 죽일 수 있지만 밤에는 불기둥으로 전기장판 뜨뜻하게 하고 낮에는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주고 구름 기둥으로 먹을 거 제공해주고 물 떨어지면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 일단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해서 도와줬다라기보다는 그냥 광야에 지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신 건데 민수기는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 한결같이 죄를 질 거고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은 죄 짓는 거 한 번도 변함없이 나옵니다. 네, 그것을 숨기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봐야 돼요. 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죄인을 쫓아내든지 아니면은 물로 쓸어버리든지 불로 태워 죽이든지 그런 것들이 나왔죠. 하지만 출애굽기 때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광야에 들어오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죄를 져도 참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말하시는 것처럼
그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32장 33장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기를 얘기하시죠. 그래서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고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로다 그러면서 모세의 곁을 지나가시거든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면은 진짜 오래 참는구나. 40년 참는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참아주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좀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종이면은 일종의 종업원인데 예를 들면은 스타벅스에서 일하면은 스타벅스에 일할 때 월급이 정해져 있죠. 근데 어떤 손님이 왔어요. 그 손님이 와가지고 자리도 막 그 자기 혼자 막 여러 자리 펴놓고 그리고 막 그 커피도 계속 막 리필해달라고 막 항의하고 막 여기 치워달라고 막 계속 뭐라고 하고 막 와이파이 번호 내놔라 그러면서 번호 가르쳐주면 못 외운다 그래서 여기다 적어놔라 막 그러고 안 가요. 그 짐 놓두고 갔다 나갔다 오고 자기 거 없어졌다고 막 짜증내고 없어지지 않았는데 근데 막 자기가 어디다 빠뜨려 놓고 막 짜증내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당신도 너무 저를 힘들게 하네요. 돈 더 내세요. 커피값 4,000원, 5,000원 갖다 안 돼요. 한 2만 원은 받아야 되겠네.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죠. 그건 사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사장님 제가 10,000원 시급받으면서 이 사람 한 명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거 다른 일도 많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사장님이 아 불쌍하구나 그러면서 또 힘내 그러면서 줄 수 있잖아요. 사장님이 주는 거지 그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도 그 사람한테 가서 너 더 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모임에서 만약에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하는 게 그 모임에서 네가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 네가 그 칭찬을 받을 자에게 칭찬을 하고 칭찬을 받을 자에게 칭찬을 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하나님 너한테 뭐 알아주냐? 받을 거 다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 받는 게 아니라 너가 못 받을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였죠. 그러니까 목요일 모임에 전혀 상관이 없는 목요일 모임에 상관 있는 사람이 저한테 줬으면 제가 당연한 대가를 받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한테 받아서 제가 이게 하나님한테 받은 마음이 너무 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막 화를 내고 그래도라도 일을 할 때 화를 내더라도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요. 되게 오래 참아요. 만약에 제가 그 하나님이었으면은 이 자식 봐라 하면서 혼냈을 것 같은데 너 안 받아도 하나님이라겠다고 했던 놈이 아니야. 근데 혼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를 선으로 갚으셔. 이게 받아들이기가 우리가 참 어렵죠. 처음에는 어떠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하나님한테 좀만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정령주굴이라 그걸 배워가지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처럼 원아웃이 맞아요. 그냥 한 방에 원스트라이크 원아웃이 맞아요. 그냥 바로 아웃되는 게 맞고 노아의 방주처럼 8명 남기고 다 죽는 게 맞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멸망당하는 게 맞는데 그게 원래 맞는 건데 하나님이 이게 맞지만 하나님이 출애굽기부터 말씀하신 게 나 오래 참을 거다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민수기에서 진짜로 자기가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40년 참으시는 겁니다. 당장 메추라기 뭐 만나 안 주면은 그냥 죽어요. 물 안 주면 죽어요. 좀 추우면 죽어요. 좀 더 뜨겁게 해주면 죽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그냥 보호하시고 그들이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그런 걸 다 들어주십니다.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그것을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오래 참으시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아론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아론 같은 경우에 대제사장이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뭐 여호수아 갈렙 같아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상숭배하니까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 우상숭배하는 놈이구나. 40일 좀 모세가 자리 비우니까 금방 우상숭배하는 놈이고. 이 우상숭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쁘게 하면 돼요. 바쁘게 해요. 그래서 60만 명 나올 건데 남자만 60만 명, 60만 가구예요. 쉽게 말하면 200만 명이 넘어요. 아론, 아론의 네 아들 5명이서 레위기에 나왔던 예배 집도 니네가 다 해라. 대예배 없어. 가정단위 예배야. 그래서 염소 한 마리 갖고 오면은 그거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불태워드리고 소 갖고 오면은 불태워드리고 양 갖고 오면은 불태워드리고 60만 부 예배 드리면 돼. 1년에 3번. 이렇게 해준 거죠.
다섯 명이서 하는 거야. 레위인 22,700명? 걔네는 예배를 집도하진 않아. 니네가 다 알아. 60만 부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3번. 그러니까 근데 두 명을 하나님 그냥 죽여버렸죠. 나답과 아비후를. 자, 이제 세 명이서 60만 부 예배. 한 명당 20만 부. 간단하게 계산되지? 그래서 이제 바빠가지고 바빠가지고 제줄 시간이 없어요. 제줄 시간이 없게 하나님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가 대제사장 된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이 시키는데 그 모세 같은 경우에도 왕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지도자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용사로서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자고 아론 같은 경우에는 뭐 했습니까? 불에다가 금 던져가지고 송아지 나왔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 불에다가 던졌더니 소 나왔어. 그럼 계속 소 잡아. 계속 불 지펴. 평생 동안 60만 부 예배 드려. 그러니까 그것만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불을 대제사장이 지키게 돼 있거든요. 그 번제단의 불과 분향단의 불은 대제사장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불에다가 던졌더니 금 나왔어? 그러면 너는 평생 동안 불 안 꺼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불 지피게 하고, 예, 소 잡게 하고, 평생 소 잡아. 소가 나왔어. 평생 소 잡아. 그래서 하나님 그거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그 일한 다음에 한 거니까 대제사장이 아론 같은 경우에는 거룩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그가 너무 죄를 지니까 자기에게 붙들어 둬야 되니까 예, 결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시고 그런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직분 받은 이유는 내가 거룩해서 한 걸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뭐 나시린으로서 드려지는 자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아 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직분을 안 주면은 날 떠난 놈이구나. 그럼 하나님이 직분을 줘요. 그래서 그 결박을 주고 예. 죄인일수록 결박이 많습니다. 개 같은 경우에 개 기를 때 개가 주인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에 이거 쇠사슬을 안 해요. 말 안 들으면 어때요? 줄 매죠. 못 도망가게. 그다음 입에다가 막 이렇게 결박을 하지 않습니까? 말 안 들을수록 결박이 많아요. 얘는 직분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 애면 하나님이 자유롭게 자기를 믿게 해요. 근데 결박이 많다. 내가 뭔가 직분이 많고 간판이 많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많구나. 너는 적어도 아빠는 목사님, 형도 목사여야 되고, 장인어른도 목사, 장모님도 신학해야 돼. 와이프도 믿는 애. 너도 신학해라. 이거 갖다 안 돼. 그러니까 매일 사역해. 하루는 빼줄게. 고마운 줄 알아라. 그래서 일주일에 6일을 일하니까 제가 그나마 힘들어가지고 죄질 시간이 모자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제 민수기에서 단체적인 직분을 줘요. 그 직분은 뭐냐?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묶어놔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대제사장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뭡니까? 군대로 묶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남자들을 전부 다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군대로 묶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0만 명이 세져가지고 그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다, 군대다라는 걸로 하나님이 결박을 씌우는 거죠. 물론 이 결박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전혀 하나님께 도움이 안 돼요. 이때 이후로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싸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군대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냥 직분만 준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세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세질 때 뭐 어차피 그 허울뿐인 군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안 싸워요. 어차피 하나님 혼자 싸울 거니까. 이 전에 싸움이 있었지 않느냐? 그 있었죠. 아말렉하고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 근데 그거는 아직 군대가 만들어지기 직전이었고 지금 군대가 만들어졌는데 이 이후로 하나님이 싸우게 했는가? 없습니다. 물론 들어가기 직전에 진짜 민수기 직전에 싸움을 하긴 해요. 이게 요단강 동편 쪽 땅에 그걸 얻게 하죠. 그래가지고 바사나고 옥도 이기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거는 다시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26장 정도일 겁니다.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차 인구조사 때 얘들이 나가는 싸움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혼자 다 싸워요. 가마들이 다 죽어 있었어요. 이게 전쟁에 전혀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일단은 허울을 씌워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라도 걸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야 하나님을 안 떠난다는 마음을 좀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하고
굳이 명부에다 이름을 쓰는 이유도 내가 소속됐다는 느낌을 갖는 거거든요. 꽃동산 교회가 있었는데 진짜 유초등부 사역을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 넘버 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꽃동산 교회가 왜 커졌냐면은 그 자기가 그 목사님 처음에 주변을 다 봤더니 교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처음에는 그 노원구 쪽에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까 생각을 많이 하고 막 고민을 했대요. 그러다가 거기에 어린애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어른 상대하지 말자. 어린이 전문 목회자가 되자라고 했대요. 왜냐면 어른들 목회하겠다는 타겟층으로 하는 교회는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애들은 그냥 온 김에 예배 드리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뭐 전사님들 아무나 데려다가 유초등부 전도사 쓰고 막 그랬죠. 대부분의 교회가. 근데 우리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유초등부만 뛰어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교회는. 그래서 이름을 그냥 꽃동산 교회로 지었어요. 우리는 유초등부 사역만 한다. 그래서 애들이 자기네들한테 모든 초점이 다 맞춰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오니까 너무 좋으니까 교회를 계속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한번 와봐. 와봐요.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를 다녀요. 소속이 되는 거예요. 뭐 종교 뭐 이런 거 쓸 때 나는 종교가 없는데 내 애가 꽃동산 교회 다니니까 이름도 외우기 싫어. 꽃동산 유치원처럼 꽃동산 교회 다니니까 그냥 나도 기독교라고 쓰는 거가 된 거죠. 부모님들이. 그러면서 그 교회가 급성장을 한 거예요. 내가 그거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는 그 교회 안 다니는데, 우리는 내 가족들이, 내 자식들이 그때 주일날 아침에 TV나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가가지고 뭐라도 배우고 그러니까 너 가라 그러면서 너 혹시 기독교인 아니야? 그러면서 이 허울이 진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울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군인이라는 허울을 씌워줍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는 걸 정확하게 소속이 되었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준 거죠. 이 소속이 된다라는 소속감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적극 활용하셨습니다. 20세 이상의 사람의 숫자만 세기 때문에 60만 명이 나오는데 20세 이하라든지 아니면 군대 예외자들이 있어요. 뭔가 몸에 아픔이 있다라든지 심지어 군대 가는 걸 무서워하는 자들. 나는 싸우는 거 무섭다라고 하면 군대 면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자비롭게 하셨는지 군대에서 면제된 자들까지 포함하면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로 싸움에 나갈 수 있지만 레위인들은 전쟁에 안 나가기 때문에 그들은 군인이 아니라 제사장직을 맡기 때문에 제사장직이 더 힘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만 부 예배를 드리는 거에 도우미들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따로 측정을 합니다. 그건 3장에서 다시 레위인들의 숫자는 다시 계수합니다. 1장에서는 군대 나갈 사람만 세니까 60만 명, 대충 뭐 레위인들 3장 4장 볼 때 한 2만 몇천 명 더 추가시키고 거기다 곱하기 4나 5 하면은 250만 명, 300만 명 정도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정도 숫자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든지 여리고성 돌 때 다 같이 돌았거든요. 300만 명이 다 같이 돌아가요. 그 시대에 300만 명이 다 같이 돌면은 애 어른 상관없이 300만 명이 돌면은 여리고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문을 꽁꽁 닫아요. 우리가 영화 볼 때는 뭐 이게 막 이렇게 빙빙 돌면은 야 너네 뭐 멍청하냐면서 밖에서 막 이렇게 너네 뭐 못 쳐들어오지 막 야유하는 거 그런 거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300만 명이 이렇게 돌고 있다. 무서워서 그냥 꽁꽁 닫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닫은 채로 그냥 무너뜨린 거죠. 좀 우리가 오해하는 게 많은데 이게 장난 아닌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창대케 하신 게 보여집니다. 많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 너희가 번성하고 창대케 하리라 그러면은 그냥 바로 창대케 해줘요. 그 말씀은 그냥 400년 만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면은 너무 좋은 거죠.